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4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 1년, 10년 정도, 좀 지난 10년 정도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목적론 그리고 열등감 개념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에 기반한 이 철학자하고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한 청년이 인간관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5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을 결정론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보시면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이유는 그 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내면적인 원인, 그것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무의식을 다루지 않으면 의식적인 환경을 아무리 바꾸어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아들러는 이러한 프로이드의 결정론과 달리 목적론을 중심으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즉 프로이드가 이제 과거를 봤다면 아들러는 이제 미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바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이 책도 이러한 목적론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원인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해결책, 곧 목적에 주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크고 작은 갈등, 그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미움받을 용기. 아주 이 제목이 독특합니다. 이 책 3장에 보면은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이런 단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은 상벌 교육 때문이다. 그 영향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죠. 그게 이제 어른까지 이어져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곧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욕구를 부정하고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온 책의 이 철학자는 타인의 평가와 인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고 또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추천사에 보니까 이렇게 글이 있는데, 제가 추천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의 이목에 신경 쓰느라 현재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목,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하루를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나만큼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 이목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일상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 이제 페이스북에 좋아요나 트위터에 리트윗을 죽으라고 막 좋아요 막 누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막 그렇게 한다. 막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그러한 싸구려 인정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렇게 추천사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특징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등감, 아들러가 말했던 심리학 주제인데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지요. 사람들이 명품이나 사치품을 걸치는 것은 열등감의 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은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열등감과 또 열등감의 시작인 타인의 시선과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목표만을, 그래서 목적론입니다. 이 과거, 결과, 무의식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 이게 이제 목적론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라고 이 책에 나오는 철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사순절기에 여러분들이 세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절기 때는 절기 전체 말씀을 다 출력해가지고 A4 용지에 딱 출력해놓고 딱 봅니다. 그럼 전체를 쭉 먼저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설교를 핵심을 파악하고 또 원고를 쓰고 출력해서 다듬고 수정하고 한 서너 번을 이제 걸치고 인터넷 신문사에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전체를 쭉 이렇게 찾아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기에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또한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의 적대자로 소개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다음 주는 이제 제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더 이제 보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런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또한 여호수아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적대자들은 아이성 전투처럼 모두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본문 연결하니까 조금 이제 비약적이긴 한데 결국 이 말씀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적대자들은 존재하고 또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남의 욕 안 듣고 산다고 해도 그 자체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30%면 그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100% 다 좋아하는 거는 북한의 김정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0% 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기가 필요하죠. 참된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적대자는 나도 미워하고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지, 사탄 마귀가 막 우리를 좋아하고 막 기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그리고 악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기 때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 끝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어떤 계획들이 들어갔냐면 서로 적대자가 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요 두 무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죠?
헤롯 땅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넘겨볼까요? 헤롯 땅 조금 더 넘겨봅시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해코지하는 장면인데, 헤롯 왕조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땅. 이들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고 로마의 통치에 호의적인 집단입니다. 식민 지배를 하는 로마에는 호의적이고, 그리고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데는 또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당시 헤롯 정권이 제거되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메시아 왕국이 오기를 고대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반대죠. 오히려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두개인, 또 다른 한 무리가 나오는데 사두개인들하고 가까웠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뭐 일반 이제 목회자 그룹이라고 지금으로 이야기하고, 사두개인은 이제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뭐 감독이나 또 이제 고위직 성직자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땅은 그냥 정치인들, 그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힘을 합칩니다. 악은 선을 공격할 때 합력해서 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리스 로마 문화, 곧 이방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로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오경,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 이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데 철저함을 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 신앙 좋은 이 목회자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리새인은 유대교 신학을 계승하는 업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또 안 돼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 등의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천사와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 근본주의자들인 이 사두개인들하고는 또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헤롯 땅은 친로마적이고 보수적인 기득권자들이고,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이진 않지만 반로마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 땅은 매우 정치적인 집단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정치적, 아니 종교적으로 보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별로 친할 수가 없는 이들입니다. 모르긴 해도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 사람들을 너희는 세속적이야 이렇게 무시를 했을 겁니다. 또 거꾸로 헤롯 땅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야, 너희들은 꽉 막혔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너희들 지금 로마 제국이 전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우물한 개구리야.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라고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또 이 무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딱 찾아와서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묻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속성을 가진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헤롯 땅과 이렇게 위험한 일을 의논할 까닭이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놀랍게도 잘 어울립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종교적인 권력자인 교황과 세속적 지배자인 황제가 사이좋게 세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지금 로마 국교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타락으로 계속 갔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켰지만 이제 500주년이 지나서 이제 또 타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보적인 사람도 외에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들이 합심하여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말을 건네는데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탁 칭찬해요. 탁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전혀 이상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지금 우리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반로마 항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헤롯 당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교만 질문이에요.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요 두 무리가 와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래요. 야, 여러분 참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그죠? 악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두 무리의 질문을 다 만족시킵니다. 뭐라고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저도 전에 옛날에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요 본문 가지고 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정치적인 입장, 종교적인 입장이 다른 것을 보니까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자, 헤롯 당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니까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렇게 민족의 배반자로, 반역자로 살아라. 그죠? 질문에 답을 해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너희들은 너희들 행동과 달리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는 놈들, 너희들 말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 말대로 해라. 너희들 행동대로 하지 말고 말대로 해라.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정말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아니냐? 헤롯 당 너희들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고 하면서 민족의 반역자로 사는 거 아니냐? 둘 다 대답을 만족시키면서 둘 다를 부끄럽게 하는 아주 뛰어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르고 가식적인 두 무리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레벨 1이 이제 끝나니까 이 악은 또 지혜로워가지고 레벨 2를 보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사두개인을 이렇게 보냅니다. 일반 목사들보다는 이제 이 사두개인은 제가 이제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이제 감독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교급 쫙 보냅니다. 사두개인들이 딱 찾아와요. 자,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다, 그죠? 그래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없으면 그 여인이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남편의 동생이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고 그 여인의 삶의 터전을 보존해주는 아주 약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약자법, 물론 지금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여러분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이 죽고 또 죽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최후에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상속자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궁금하고 재밌죠? 그죠?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될까? 첫째의 아내가 될까? 아니면 마지막의 아내가 될까? 아니면 좀 잘생긴 셋째의 아내가 될까? 뭐가 될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올무입니다. 말장난, 그죠? 모세 율법을 극단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현합니다. 이단들이 이제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탁탁 극단적으로 적용하니까 이거 맞고 탁탁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맞아 떨어지면 그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이것을 탁탁탁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오늘 말씀 저도 이제 아이성 전투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조금 이제 뭐 과도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율법을 극단적으로 적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죠? 인간적인 논리로 율법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노천강 노처녀만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걸까? 뭐 그렇진 않겠죠. 그죠? 지금과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떻는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밥 탑니다. 막 밥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죠.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적대자들의 궤변을 물리쳐버리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성탄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예수님 또래, 아기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죠?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땅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은 뭐예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혹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철저히 버림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슬프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에덴 동산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죠? 그렇게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조차도 사랑하셔서 이마에 표를 주시는 거죠.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악은 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 진실로 믿지 않는 자와는 더 이상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죠?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멍에, 여러분 멍에 잘 아시죠? 멍에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가 끄면 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소의 목에 이렇게 가로로 얹은 요 막대기를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멍에는 두 마리의 동물이 한 짝이 되어 끌게 하기 때문에 한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열왕기 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지 마라, 이런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불의와 죄에 무딘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 같은 소망을 품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는 죄성과 불의함에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딱 해가지고 나는 기독교인들하고만 교제하겠어, 뭐 옆집에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말도 섞지 않겠어, 그런 근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말씀의 맥락을 잘 봐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죄성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가령 예를 들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말씀 볼까요? 6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벨리알은 유대교 외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부도덕이나 가치 없음, 이러한 악의 성격에 대해가 부여해서 이름을 넣는 개념적인 말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실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을, 벨리알을 나중에 사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이며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불법과 어둠이 함께 하겠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불법과 악을 짓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그죠?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둠에 속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커요.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이고 여리고성은 엄청 크게 큰 성입니다. 이 큰 여리고성을 딱 정복을 해버리니까 뭐예요? 교만해진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이성을 하찮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물건을 이제 감춰버리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 자기 욕심을 챙기는 자,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를 징벌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진실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우리 밖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아간처럼, 아이성 사람들처럼 모두 다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를 매면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불지옥 심판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빨리 이 멍에를 잘라버리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저 멍에 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저 옆에 있는 소가 왜 나를 버리고 가? 막 미워하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악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탁 나올 때 우리 조폭들 뭐합니까? 팔 하나 끊어라. 여러분, 팔이 아니라 눈알 빼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온몸을 다 자르더라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와야 되지, 내 손가락 하나 아깝다고, 내 팔 아깝다고, 내 다리 아깝다고, 내 눈알 아깝다고 그 불의한 길에 갔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적대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적대자들은 교회 밖, 그리고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저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늘 깨어 근심하며
올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올바른 길, 은혜로운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사탄 마귀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함께 가자 그렇게 외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 마귀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